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잊지 마세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 전 대통령들이죠. 미국, 한국. 저 사진에서 제일 난감한 병사가 두 거물 사이에 낀 장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기사의 제목이 여긴 어디 난 누구, 이게 이제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긴 어디이고 난 누구인가 요즘도 유행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일,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디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이 여긴 어디이고 난 누구인가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폴 고갱이란 화가가 그린 그림 제목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질문인데요. 이 말에서, 이 작품에서 여긴 어디이고 난 누구인가 이런 말이 요즘 유행처럼 나왔다고 합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긴 어디이고 난 누구인가.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라는, 아마 여러분들 현타 요즘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찾아봤어요.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일하는 그 유치원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아이들 이렇게 좀 케어하다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언제냐면 아이들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특히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이 꼭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대단히 나이스하고 잘 하시는데요. 타인정, 굳이 제가 이렇게 그 인종을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타인정 어느 부모들은 너무너무 극성스럽게 일거수일투족을 와서 컴플레인을 하고, 지난번에도 보니까요, 한 겨울철인데 밖에 선생님이 나갔는데 안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그 컴플레인 잘하기로 유명한 그 학부모가 밖에서 그 선생님을 1시간 동안 세워놓고 설명을 하더래요. 제 아내가 보니까 그 선생님을 보니까 현타가 온 눈빛, 완전히 초점 눈동자가 풀려버려갖고 1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이 일 안 하겠다고, 이제 다음 학기에는 자기 고향에 있는 어머니인데 돌아가겠다고. 젊은 친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현타가 와서 여긴 어디이고 난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긴 어디이고 난 누구인가, 여러분들 일터에서 그런 현타를 많이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일들 겪어보셨죠? 그런 일 없이 우리가 이민생활을 어떻게 여기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이고 난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 분위기가 교회가 이제 막 핍박이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핍박의 시대에 접어들었었던 그때 여러분들 영화 쿠어바디스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큰 기독교 핍박이 시작됐을 때 그것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아바디스 도미네라는 여기서 이제 영화 제목이 나왔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간 그 로마를 향하여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이것을 베드로가 지켜보면서 다시 도망치던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 순교를 당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하지 말고 거꾸로 뒤집어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살아라. 그것이 그 영화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던 베드로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 핍박이 다가왔을 때, 핍박이 찾아왔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을 버리고 원래 자리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리로 돌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흩어져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그 내용들은 고난받는 성도들, 그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위로와 소망,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전했던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둔가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지명들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세워진 그 교회들, 5개의 교회들. 그러니까 이 5개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민의 경험이 있는 자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우리에겐 참 낯설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최희준 씨의 그 하숙생이라는 그런 유행가, 아주 오래된 그 내용, 그 노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굉장히 아주 명곡이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이 하숙생, 공부가 끝나면 방 빼고 떠나야 되는 사람이 하숙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우리가 살던 곳에서 방을 빼야 되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를 한 번씩 갈 때 오랜 시간 머물렀던 그 장소를 떠나 새로운 장소로 갈 때,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생활권 뉴욕에서 뉴욕으로 이사 가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타주에서 타주로 이렇게 옮길 때는 이 나그네 인생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 장소, 물건, 저도 그 메릴랜드에서 계산을 이번에 내려가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15년 제가 메릴랜드에서 살았습니다. 딱 가보니까 아직 어디가 어디인지
그곳에 내려가면 내비게이션 없이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니까요. 그 15년 살다가 떠나올 때 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물건을 정리할 때 지금도 생각납니다. 집이 그래도 거기는 이제 렌트값이 싸서 좀 큰 집에서 15년을 한 자리에 사니까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욕으로 올라올 때 절반 이상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낡아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쓸 수 있는 물건인데도 갖다 놓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하치장에 짐을 제가 큰 차로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봉고차에다가 싣고 버렸는데요. 그 쓰레기 하치장에 물건을 이렇게 막 내다 버릴 때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식구가 4명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당 소파 하나씩 이렇게 깔고 살았거든요. 그 소파 다 버리고 이제 오고 심지어 피아노도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 버리고 특별히 어려웠던 것이 큰아이를 그곳에 놓고 올 때 같이 이사 왔으면 참 좋았는데 한 번도 저희들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요. 큰 아이를 그곳에 놓고 올라올 때 참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도 물건도 집도 때가 되면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이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이 하숙생 마지막 구절이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처가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정처 있는 나그네 인생,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교회를 향하여 핍박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아시아 교회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분명히 기억해둬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고 때가 되면 이곳을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 이 땅에 그렇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정처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열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인가? 고난 속에 있는 너희들, 당신이 누구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이나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50년 이 정도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이 믿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도 나오고요, 성령님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나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을,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사람이 뭐라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수고와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일에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피뿌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쫙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어느 날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피뿌림의 역사가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느 순간 이것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괜히 예수 믿고 이 고생을 한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이 일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고 너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사도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것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믿음에 관한, 이 구원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나다, 태어남, 탄생.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인 탄생이 있습니다. 2번 우리가 태어나는데요, 첫 번째 탄생, 내 의지로 탄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게 있습니까? 우리의 탄생, 부모님의 의지로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세상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탄생은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의 의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2번째 탄생, 영적인 거듭남, 내 의지로 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믿음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지금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거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구원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영원히 유지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시작된 구원은. 믿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은 어떤가? 믿음은 변하는가? 예, 믿음 변합니다.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랑은 변하는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변합니까? 예, 변합니다. 어제 품었던 사랑, 오늘 품었던 사랑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믿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가까우면 믿음 좋아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 믿음 약해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약해지지 않고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선명하게 나타나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시험과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낙심이 됩니다. 고난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과정입니다. 왜 내가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예.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이라는 거 옛날에도 귀했고요, 지금도 귀하고 앞으로도 귀할 것입니다. 이 금을 만드는 과정 반드시 불로 연단을 해서 그래야지 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그 완전한 금, 순전의 그 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되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의 과정, 이것이 통과돼야 그와 같은 믿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이 믿음이 자라나며 온전해지며 순결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고난도 시험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고난, 고생, 시험 이런 거 없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아무런 시련과 어떤 고난, 환난 이런 거 없었다. 예, 신앙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거 가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연약하고 또 간사합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살만하면 고개가 들어지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나가고 보면 그때는 그 순간은 참 괴로웠지만 지나고 보면 그 순간이, 그 어려울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더 밀접하게 붙어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혔을 때, 도저히 빠져나갈 방향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을 겪을 때 지나고 보면요. 그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갔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졌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기뻐하라. 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요,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주고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그동안 잘못 살았지. 너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깨끗한 금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아라. 너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이고 여기가 어디인지를 잊지 말라고. 절대로 잊지 말. 힘들 때마다 이거 생각하라고.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난다.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거 잊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치매 병동에서 지내셨던 할아버님을 여러 번 신방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섬겼던 그 교구에 해당되시는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셨는데요.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70, 80이 되기 전에 분이셨는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굉장히 아주 건강하시고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셔서 자녀들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에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하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늘 다녔던 골프장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이쪽으로 치시더래요. 이 어르신이. 그러니까 가는데 늘 가던 데인데 이게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골프를 쳐도 아들하고만 치게. 다른 사람들하고 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운동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서 아버지 이쪽으로 치세요 이제 하면서 이제 정신이 이제 기억력이 자꾸 이제 감퇴가 됩니다.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섭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케어하는 병원은 아니고요. 일반 어떤 시골에 가면 어떤 큰 집을 어느 한인이 이제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방을 여러 개 한 대여섯 분 모셔갖고 그분을 이제 이렇게 케어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살던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가요. 그럼 저도 거기다 여러 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하시는 분이 참 좋은 분이고 예수 믿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버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잘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 되시는 지금 권사님 모시고 거기를 신방을 자주 갔습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치매라는 병이 참 무섭다는 것을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걷는 것을 잊어버려요. 팔다리 멀쩡합니다. 근데 뇌에서 이 걷는 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뇌에서 다 지시가 있어야지 걷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걷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십니다. 휠체어에서 딱 앉아갖고 한 달만 지나면요 다리의 근육이 다 풀어집니다. 제가 다리를 만져보면 그 전에는 단단한 다리가 이제 흐물흐물해집니다. 나중에는 이게 팔을 이게 못 올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린 아이처럼 턱받이 이거 딱 씌우고 거기에 있는 계신 분이 이제 먹여 드려요. 그러면 이것을 입에 넣고 이제 씹죠. 이 씹는 과정도 뇌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이거 못 씹어요. 그럼 이제 구멍을 뚫고 음식물을 집어 넣어야 되죠. 이게 치매 환자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숨 쉬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숨 쉬는 방법을. 이게 다 뇌에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가면 저 누구예요? 물어보면 어느 순간은 몰라봐요. 저를 몰라보는 게 좀 섭섭하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억력이. 그래서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목사예요. 그 담당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해서 같이 기도하고 어느 순간 하면 자식을 또 몰라봐요. 이 보고 누군지 모르세요. 그 자식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자식을 잃어버리는데 목사를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항상 그곳에 가서 그 같이 갔던 권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항상 물어봐요. 나 누군지 아세요? 나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당신 내 아내지. 복실이지. 이름이 이복실 권사님이셨거든. 복실이지. 신기하게도요. 아들 잊어먹고 내 이름, 제 이름도 잊어먹어도 아내 이름은 잊어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아내분이 가서 꼭 물어봐요. 확인해요. 나 누구야? 그러면 복실이지. 복실이지. 예, 복실이 이복실. 제가 그래서 그 이름은 아직까지 제가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아침마다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고. 예. 참 치매가 무섭습니다. 다 잊어버려. 그래도 그 할아버님이 아내 이름은 잊어먹지 않고 있는 거 참 놀라운. 그분이 2015년도에 결국 주님 곁에 가셨는데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내 이름을 잊지 않고 갈 때마다 아내 이름을 부르고 내 아내지, 복실이지. 예, 그 모습이 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잊지 말라고. 이 고난과 환난 정말 불같은 시험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잊지 말라. 우리가 누구인지. 당신은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정처가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과 이 구원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게 하실 것이다. 이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게 할 것이다. 잊지 말라. 이 사실을 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귀한 당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권면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잊지 마시고 이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